오늘 사도행전 말씀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은 없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다 같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사의 사탑 있죠? 이탈리아 서부 토스카나주의 피사 대성당의 피사의 사탑. 그것은 1173년도에 처음 지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3층쯤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지반이 약해서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때 그 사람들은 분명히 모여서 상의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더 지을 것인가?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할 것인가? 다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 사람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쓰기에는 이제는 너무나 기울기가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예배하는 장소로는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그대로 이것을 계속해서 완공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목적을 변경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광 명소를 만들자. 그래서 계속 완성을 하고 그대로 관광 명소로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돈을 벌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 피사의 사탑은 관광 명소가 되어서 그들에게 재물을 갖다 주는 그런 장소가 됐던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던 것인데 그 목적이 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곰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이곳에 모일 수 있다는 것. 종종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그 근본 목적을 변동시키지 않은 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조건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해져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도 흩어지는 무리 속에 끼어서 그가 간 곳은 바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었으나 이제 다른 민족들과 혼혈이 되어버린 그 사마리아 땅으로,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리는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그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의 쫓김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에요. 안진뱅이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아주 잘 나가는 성공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마리아 땅에서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늘어나서 아주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그곳에서 감당하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빌립은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길이라. 하나님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수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을 때 갑자기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바꿔주리라. 네가 여기 더 이상 있지 말고 내 길은 이제 여기가 아니라 어디로 가라? 그 길은 광야길이라. 광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주의 사자라는 얘기는 계시거든요.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가 그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광야길이라 빌립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광야는 뱀과 전갈이 득실되는 곳이고, 광야는 오고 가는 길이지 그곳에 사람들이 거처하고 머무는 곳이 아닌 곳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가서 할 일이 무엇일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 혼자 허허벌 판에대고 거기서 증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내 사역이 실패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려 하는 것일까? 이때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의 상황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이제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6절과 27절 사이에 과연 빌립의 생각이 어땠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빌립은 주님에게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빌립도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분명히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물었을 것이에요.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왜 납니까? 주님, 왜 내가 지금 그곳으로 가야만 되나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지금 여기서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여기서 더 머무르면 안 됩니까? 내 인생이 가는 길의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그는 주님 앞에 물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빌립의 질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만 되니까 그는 물어봤을 것이에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빌립에게. 빌립, 네가 왜 여기 와 있지? 네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다시 묻기를 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 라고 물으셨을 것입니다. 네가 왜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물으셨을 것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곳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더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텐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 빌립의 마음속에 올해 전도 목표가 사마리아에서만 3,000명인데 주님, 올해 전도 목표가 사마리아에서 이대로 나가면 5,000명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그런데 그때 주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이 일을 마치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 추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사람이 살지도 않는 광야로 저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라고, 왜요? 주님이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를요, 사도행전 8장 26절과 27절 사이에는 곧장 성경에 보면 26절 다음에 그 다음 27절에 빌립이 곧장 광야로 나가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러나 빌립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 26절과 27절 사이에는 분명히 며칠 동안의 시간이 걸렸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이 고민하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우선인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우선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광야로 가라고 내가 생각할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선인가? 빌립은 생각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먼저라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우선이 아니고,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셔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그 순종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면 미련을 두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광야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섬길 일을 주시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잔뜩 해서 열심히 해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먼저 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주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먼저이면 주님께서 나의 좋은 제자다라고 주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 일,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맨 먼저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주님의 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유스그룹도 수련회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어덜트 성경 공부반도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제자 훈련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잘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먼저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드디어 빌립이 왜 내가 여기 있나라는 질문에 해답을 얻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8장 27절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드디어 그는 광야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왜 광야로 가야 되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며칠 동안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다, 내가 여기 있는 것 그거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머무르는 것이 먼저다라고 결정을 하고 일어섰더니, 그래서 광야로 갔더니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가 이미 광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네.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그 이방인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한번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얻은 구약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열심히 읽으면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성경 속에,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질고를 받으신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과연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그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마차에 타고 읽고 또 읽고, 이거 정말 이상하네, 이거 정말 이상하네,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야 라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음의 정수를 알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정말 잘해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그 빌립을 보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빌립을 그곳에 보냈던 것이죠. 에디오피아의 한 나라의 여왕의 관리를 맡은,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기가 굉장히 똑똑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 정도의 사람을 설득할, 복음으로 설득할 능력이 있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빌립을 광야로 보내서 그곳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서 그가 읽다가 꽉 막힌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 말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나에게 정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답해 죽겠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이렇게 답답해 죽을 지경이 된 적이 있으세요? 성경 말씀이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내 생활과 무엇이 접촉이 되는 거야? 옛날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 통독을 하고 이러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의 말씀을 읽다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멘, 되는 것이지요. 읽어야 그런 질문도 생길 거 아니에요.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규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그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빌립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그 광야 길에서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복음을 다 듣고 나는 에디오피아의 관리가 말합니다. 나 너 예수를 믿고 그 믿는다는 증명으로 이제 내가 물침례를 여기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내가 세상에 공표를 하고 싶다라고 말한 거예요. 나에게 여기서 침례를 주십시오. 빌립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개역개정 37장에는 아무 말도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하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3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침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선지자라고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에게 물어보십시오. 구원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은 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한 사람의 선지자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을 내려주셨다. 계시를 내려주셨다. 나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선지자의 한 사람이니까 나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가 입으로 고백하고 이제 침례를 받겠다고 한 것이에요. 빌립이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죠. 빌립과 에디오피아 관리가 함께 물에 들어가서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관리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성경은 여기 이상 그 에디오피아 관리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적혀 있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상상이 가능하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으니까 그 기쁨 충만함을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예, 전했죠. 예. 어쩌면 빌립이 목적으로 했던 3,000명이 5,000명이 사마리아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보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 큰 높은 관직에 있는 이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더 복음을 영향력 있게 선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네가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자, 추수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해라라고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추수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가 나가서 네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추수해라라고 하시지 않고 너는 내 안에 들어와 있어라. 내가 보내줄게라는 것입니다. 예. 중요하죠. 추수하는 일꾼을 주인에게 청해라. 기도해라. 추수하는 일꾼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들이 추수하게 하고 너는 내 안에 꼭 있어야 된다는 주님 우선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가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일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에 먼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먼저 헌신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예배를 인도해 무슨 사역을 해 이 일 때문에 고민이 돼요. 하나님 그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일 바빠 죽겠어 이렇게 되고 피곤하고 지쳐요. 우리 유스그룹 리더가 왜 1년 만에 그만뒀을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에게 예배를 제공할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그 일을 당하고 보니까 후회 막급 한 명이 됐더라도 같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일에 치여서 번아웃 되는 거예요. 일 하다가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왜?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하겠느냐고요. 받은 은혜가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내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주님한테 받은 은혜가 없는데 다 동이 나버렸는데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써야 돼요.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를 가지고 증거할 수도 있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지. 사랑하는 예배 인도자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있기 전에, 설교를 하는 자가 이 자리에 있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예배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가 오고 갈 때에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인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도자는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내주셔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너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있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먼저 헌신된 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성교회 회장님,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중보기도 인도자 계시고 성경구만 인도자들 계시고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돌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이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죄로 나의 죄를,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야만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일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방황은 갈 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가는 길에 가다 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왜 방황해? 어디로 갈지 방황해? 왜? 주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열매가 몇 개를 많이 맺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헌신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여기 잭슨빌에 있으면 안 돼요. 저 요즘 그거 느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얼마나 할 것이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맺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만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 개인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120명, 250명 이거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또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목표가 아니고, 교회의 목표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빌립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일에 먼저 헌신하고자 해서 사마리아에 남아 있어야만 했다면,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또 다른 어떤 사람을 급히 보내셨겠죠. 빌립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목적에 헌신하게 되면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헌신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왜 예배하고 있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찾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온 목적이 이 일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엊그제 교회 나무를 여러 성도님들이 잘라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성도님이 톱이 2개가 있었거든요, 교회에. 그래서 한 성도님이 갖고 오신 톱을 가지고 열심히 나무를 또 조각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에 보니까 또 큰 톱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로 한번 해보죠. 성도님이 그 톱을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야, 그 톱이 크니까 엄청 좋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좋은 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톱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주님, 내가 이곳 잭슨빌에서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다 연합되는데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오늘 이 빌립의 말씀을 보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잭슨빌 주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고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지 내가 뭐 거기에 대단하다고. 주님이 하십시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동안 왜 예배 시간에 나한테 주님께서 주셨던 그 풍성했던 은혜가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라고 주님한테 물었어요. 네가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방황하는 거야. 주님이 자꾸만 너를 내 안에서 멀어져 가기 때문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지.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네가 일하는 것이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 와야 됩니까?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헌신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